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경기가 있으면 치킨 시켜놓고 응원합니다. 야구, 농구, 기타 등등.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기에 마음이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는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짜 기독교인은 답할 수 없는 질문 3가지.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분명한가? 둘째,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한가? 셋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한가? 이 3가지 질문에 가짜 기독교인은 답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매우 뚜렷한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눈만 뜨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냥 감사도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감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조건이 채워져야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존재 자체로 감사 체질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헬렌 켈러 다 아시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위대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옛날에 대학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책도 많이 썼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저주 같은 삶을 사는 많은 이에게 그녀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노년에 어느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놀라운 삶을 살았지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솔직히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이 혹시 없었습니까? 헬렌 켈러가 단호하게 답합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녀가 쓴 글 중에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 나를 가르친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산에서 아름다운 꽃과 풀,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새벽에 일어나 먼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헬렌 켈러가 참 믿음의 사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헬렌 켈러는 단 3일만 볼 수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식사 때 숟가락, 젓가락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감사한 분이 계시는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감사함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2026년 6개월 후면 1년입니다. 한 살 더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올 한 해 무슨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신기해합니다. 가장 신기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저 형편에 무슨 감사가 나오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믿게 되니 우리 삶 전체가 사실 온통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온통 감사뿐이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삶의 형편이 각각 다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겪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구원받은 성도는 한결같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올해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편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내내 거하시며 그들의 삶에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 삶의 처지와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감사가 멈추지 않게 됩니다. 혹시 오늘 성도님들 중에 언젠가 기회가 오면 열심히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처럼 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이미 내가 결정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모든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나의 신앙을 대충 다루면 전부 티가 납니다. 말투에서도, 태도에서도, 표정, 옷차림, 걸음걸이, 정말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까지 이 사람은 신앙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세상도 그 감각 그대로 나를 취급합니다. 누가 감히 존중하겠습니까? 자신조차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이것은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세상은 내가 설정한 기준만큼만 나를 대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 스스로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주저없이 함부로 대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존중받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존중은 먼저 스스로에게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아직 형편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감사하겠다며 감사를 미루고 또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신비로움은 나의 큰 환경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내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감히 흔들 수 없는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감사의 기준이 곧 내 신앙의 품격이 되는 것이죠. 세상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간단 명료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을 먹여야 하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사실 우리 미천이 이 정도였다면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인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하였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2만 명은 먹여도 정작 당신께서 먹을 것이 없더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사사로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까? 오직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도 볼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니 부패하면서 악취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하였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영원한 복음과 영생의 믿음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의 살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라,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에서, 입에서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당장에 여러분께서 테이블 옆으로 나오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갑자기.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쁨이 넘쳐 감사드리며 춤추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하시다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또 손으로 만질 수도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지만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과 같은 의미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도 없는 분은, 그런 성도님은 안 계실 겁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으셔도 주기도문은 들어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가실 때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시각에 그곳에 계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호명하셨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인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책은 바울이 집에서 편하게 아니면 경치 좋은 휴양지에서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처지, 환경, 하나라도 좋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니, 이거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참으로 놀랍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 분별 없이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이 다쳐서 상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영혼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괜히 금식하고 진이 빠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겠지요. 내 안에 원망과 미움, 불평,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동안 멈추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한 분 혹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그 수렁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난 분이 한 분 혹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 편하게 사는 교우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다들 나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데 편해봐야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정말 이제 끝이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안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처 때문에 다윗의 아둘람 굴로 찾아갔던 그 무리들 같은 딱 그 심정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그 모든 것이 감사로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문제, 가슴 아프죠? 치유, 질병, 가슴 아픕니다. 자녀 문제,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재정적 어려움, 이거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 안 당해본 사람은 알려 해도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각 각각 겪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죠.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것, 우리에게 믿음의 감사가 먼저라는 것, 그에 따라 우리 삶이 굳건해지는 기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먼 미래는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은 처음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조금씩, 정말 조금씩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씩씩하게 먼저 한 발 내걸으면 그 다음 발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고, 또 거기까지 가시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는 안 보이지만 움직이면 신기하게도 열립니다.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려 하면 길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콜록 아이쿠 쑥스럽구만. 시작이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음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주신 길이 안내합니다. 오늘 이후 무엇을 따르느냐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찾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실 이유도 미루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해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말씀처럼 그렇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분, 비참해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